어제 3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시록 20장 5절 6절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 말씀을 3시간을 했는데, 이 시간은 그 3시간 동안에 나왔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는 말씀을 자료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어제 3시간 동안 나눈 말씀의 그 중심 주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의 보상과 그 다음에 형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중점으로.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때와 기한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보상을 받는 이야기는 상을 받는 이야기니까 다 그걸 원하는 바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 보상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세에 준다라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보상이 오는 것인데, 현재 이 생에 사는 동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때인 것이지 지금 상을 받아서 왕 노릇을 하거나 뭐 그러는 때가 아니다.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너무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원칙을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싶어서 어제 주로 이제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나눴었던 것이에요. 현세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각자에게 안배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시대인 것이지, 그것은 장차 내세에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생의 현세에서는 자본 투자를 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때인 것이지 지금 왕노릇 하는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서도 천국의 법칙에서도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어제 이제 주제를 그렇게 잡아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상을 약속을 하셨으면 당연히 형벌도, 반대 개념도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상을 받는 자들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형벌에 관한 말씀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이 있으면 당연히 벌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실 때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하시기 때문에 잘못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그냥 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받기를 원하면 자본 투자를 해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어제 아이들이 마침 있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러느냐?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더 큰 것이 뭐냐? 작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더 큰 것은 상으로 받은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었던 것이 합격 증서를 딱 받는 순간에 다 오히려 더 보람으로 되지 않냐 이런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하고 지금 다 왕노릇 해버려. 대학생처럼 먹고 대학을 해버려. 말하자면 놀고 대학을 해버려. 뭐 대학교 가도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놀지도 않아요. 지금 아이들은 이제 이 대학을 졸업을 해도 이
직장 잡는 것이 하도 그냥 경쟁이 치르다 보니까 학원들이 꽉꽉 메어지고 막 도서관들이 꽉꽉 메어지더만 아이들이 아주 공부를 그냥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더만.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이상하게 지금 현세에서 미리 왕도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보상을 미리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이게 무슨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거는 절대로. 지금은 현재의 고난은 장래받을 영광에 비해서 이것은 아주 작은 걸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격려를 하는 말씀이 성경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왕도로 하는 것이 고난받는 거다. 이제 아니 이러고 앉았으니 이건 도대체 장래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 현세에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상적인 아마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상을 받는 것도 1등상이 있고 2등상이 있고 3등상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냐. 그럼 기왕이면 우리는 금메달을 받는 것을 1등 하는 것을 추구를 해라. 꼴찌만 되내도 좋겠다. 이런 느슨한 마음을 먹어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어제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10년이고 특히 뭐 세상 나라에서도 정초에는 뭔가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집회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이 1등상만 꼭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상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그들이 다 형벌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가르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형벌을 하는 것도 성 밖에 쫓아내는 자들, 바깥 어둠에 있는 자들 형벌이죠. 그게 성 안에, 영광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과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하시는 것도 가라지들을 형벌하는 것과 불신자들 형벌하는 것과 믿었는데 첫째 부활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형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것이 잘 정립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제 강조를 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계시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서 완성을 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균형을, 형평을 맞춰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것도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개인적인 구원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단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으로 시작해서 단체적인 구원으로 완성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형벌로 시작해서 단체적인 형벌로 이것도 결론이 나진다. 그래서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큰 음녀라고 하는 기독교계 전체를 불사르는 얘기, 이것은 단체적인 심판이죠. 개인 심판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단체 안에 그런 개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적인 구원과 교회적인 심판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이거예요. 개인 구원과 개인이 상 받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구원과 단체적인 형벌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뭐든지 시작만 개인적인 걸로 시작하는 이 초보의 도에만 뭐든지 매달리게 만드는 것은 지금 기성교계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르치지를 않고
그냥 시장만 가르쳐 놓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되는 거, 이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개인이 뭐가 되는 걸 추구한다면 라마교 히말라야 산속에 가서 이러고 도 닦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고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다 받았으니까 이걸 네가 믿어라. 그 사람을 나는 하나님은 의롭다. 믿음 생활을 또 하나님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큰 음력교회를 세우지 말고 그래야 선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선과 의를 행하는 문제를 나오면 이것이 전부 교회 생활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101호 아주머니하고 뭘 이렇게 좀 나눠 먹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것이 뭐냐? 진리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곡해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선악을 아는 지식의 사상에서 마귀 사상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비틀어버리는 것이죠. 왜곡시켜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적인 상이야기를 하느라고 요셉의 단이 기왕이면 되어야지. 똑같은 곡식단이라도 요셉의 단에 묶인 자들은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니까 이제 그래서 요셉의 단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절을 하는. 실제적으로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절을 했잖아. 실제적으로도 음식을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성경을 개인에다만 또 맞추다 보니까 요셉의 그 후손들 장자의 권리를 받은 자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이건 단체적인 문제다라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왜 그게 뭐에 가려서 그러느냐? 종교성이 가려서 그런다. 종교성에.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막 되고 막 선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이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에서 보면 선을 행했다, 의를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뭘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장 3장부터 서신서에도 예수님이 천국의 상, 벌, 보상과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서신들의 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라. 그럼 이런 상을 약속해 두셨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막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왕노를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개인만을 말한 게 아니죠. 너희 모든 자에게도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희 모든 자에게도 같은 상을 준다. 단체적인 얘기로 결론을 내고 있죠. 성경의 구조는 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꾸 너무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현세의 왕노릇 한다느니 뭐 자기는 왕노릇 한다느니 자꾸 이렇게 개인으로 또 국한시키고 이런 것이 전부 성경의 진리와는 맞지 않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제 세상적으로 정을 조아르고 오늘은 뭐 초이트 날이고 오늘까지 해도 뭐 이제 뭐 다 정추에 다 하는 일이니까 우리 지체들은 내가 어떤 말씀을 이제 언제 어떻게 나눌 때는 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야. 다 계산이 있어서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우리 시제들 격려도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도 지금처럼 하지 말고 올해는 새해는 더 정진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더 헌신해서 더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체들 올해는 생활 문제로 너무 생활전선에 나가서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좀 달라고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나 혼자 기도에 힘이 이게 지금 몸이 치는가 봐. 나는 눈만 뜨면 쭝얼쭝얼해 사실은. 그런데 내 기도를 왜냐 잘 안 들어주셨나 누구말 맞다나. 올해랑 우리 지체들이 합심 기도해야 되겠어. 이제 나 혼자 기도니까 안 되겠어.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활전선에 나가서 죽살이를 치고다 보면 그냥 다 늘어져가지고 저녁 때 들어오면 성경이라도 한 줄이라 읽고 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될 정도로 계속 이렇게 하시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고 시간 다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말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누림을 갖고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 참여해서 함께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에 정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더 좀 생활 여건을 좀 바꿔주시라고 이렇게 좀 꼭 기도를 같이 이제는 합심으로 하셔야 되겠어. 나 혼자 늘 했더니 이거 혼자 하니까 안 되겠어. 기독교식으로 합심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나는 그게 제일 소원이야. 다른 게 소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는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좀 주셔서 우리도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이렇게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도 신년이니까 이제 아주 결사심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다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렇게들 꼭 하시기를 바라요. 구원도 심판도 개인으로 시작해서 단체적으로 한다라는 거에 이제 요약을 해서 어제 3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을 내가 요약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천국 보상과 천국의 보상과 형벌에 관한 말씀을 너무 나는 다 내가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냥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무슨 구원받은 것이 보상받은 것이다라느니 뭐 그냥 너무 성경하고는 안 맞는 이상한 이런 신앙으로 난 그렇게 엉터리도 없이 가르쳐놓은 줄은 난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아 그러면은 나한테 와서 아니 따지든지 형제님은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서로가 안 맞냐 말이 가르침 자체가 이게 뭐냐고 따지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다들 잘 따르고 잘 믿는 줄 알았지 성경대로. 그랬더니 무슨 놈의 지금 뭐 미리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뭐 막 이러고 있고 뭐 하나님이 약속한 보상이라는 것은 무슨 뭐 구원을 얻은 것이 보상이라느니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현세에는 너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상으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늘 이렇게 돼 있어요. 현세에 뭘 다 받았고 뭐 어떠고 하는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건 기독교 계 사람들이 하는 사상과 똑같아요. 예수 믿고 뭐 그들은 특히 거기다 11조를 끼워넣어가지고 이제 11조를 냈더니 막 이제 하나님이 막 상을 줘가지고 부자 돼서 막 이렇게 잘 산다. 이런 현세의 무엇을 막 다 하는 이거 자꾸 그것은 성경의 사상과는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공부를 않고 펀펀 놀아. 그러고 나서는 대학교는 좋은 데 가기를 원해. 그럼 말이 되겠어요? 현재 자본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는 현재는 지금 경주장에 서 있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결승점에 즉 이 생을 떠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상으로 받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인내하고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이런 약속을 했잖냐. 이것을 바라보고 정진해라. 성경이라는 건 이 얘기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본 사상을 너무 엉터리로 혼잡하게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뒤죽박죽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혹하고 미혹당한다든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왜 되겠냐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신앙이 그래. 성경, 그래서 내가 어제 사람이 뭐라고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모든 것을 최후로 판단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다 소용없는 소리요. 사람이 하는 소리는 다 소용없는 소리요. 예. 계시록 이제 2장 7절부터 저 일곱 교회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언제나 보상이 있고 형벌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어. 구원 얻은 것이 보상이다 이런 말은 없어. 생명 얻은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물론 그것이 기본적으로 부속받고 거듭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상이라고 성경이 말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것이지 주님이 그것을 은사로 그냥 주신 거다. 그것은 선물이다. 내가 어제 그 얘기도 일부러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나눈 말씀을 지금 한 20여 분 동안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신앙을 잘못 가지면 안 되겠어서 내가 지금 바로 잡느라고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저희부터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 물 길러 왔다라는 것은 교회 모임에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참여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는데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그 사마리아 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산에 우물이 있었으니까. 여자가 이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일러라. 자, 이제 10절을 줄을 쳐놓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줄 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구원 얻은 것이 뭐 보상이다 자꾸 이랬으니까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구원은 내가 대가를 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은 선물로 얻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했더니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어제 내가 잠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오늘 이걸 특히 더 이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요즘에는 이제 장절도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8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거나 내가 무엇을 행하거나 그래서 받은 게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됐어요. 야, 구원을 얻었다, 이제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선물로 얻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문제는 개념이 다르다. 보상을 받는 문제는 선물을 이미 선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경주장에 이제 달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달리기가 끝나면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보상 문제인 것이고 생명을 얻는 문제는 선물로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가가 아니야. 성경이 지금 말하는 진리의 증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은 것 자체가 그것은 보상이 아니고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과 보상이라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선물은 그냥 값없이 꽁으로 준 거 그냥 나는 그냥 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이게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러 오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열심히 가서 막 그냥 산당에 가서 막 물을 기르면 그 대가로 뭔가가 오리라 자꾸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네가 알았으면 나한테 구했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러 오셨다 이 말이죠. 영생, 즉 구원을 얻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물 받을 사람에게 주는 문제는 아무에게나 선물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려고 선물 부따를 풀으려고 그러면 그거 필요 없어 그러고서는 자기가 이미 그 선물보다 더 좋은 무엇을 잔뜩 끓이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니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안 받겠다는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너무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보상과 선물은 절대 다른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경주장에 이제 지금부터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리기를 마친 거지요. 바울사도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죽는 날까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나 개인에게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나처럼 같이 달리기를 했던 너희들에게도 주신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천국 구원 얘기와 보상 이야기라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개인의 보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보상의 문제도 구원도 개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상의 문제도 개인 보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맞춰진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큰 음료는 단체적으로 심판받죠. 시온산에 올라가면 14만 4천은 단체적으로 신부로서의 상을 얻는 거,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거 단체적인 거예요. 최후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어제 3시간 동안에 내가 집회를 한 그 내용이 뭔 뜻인가를 알고 이제 오늘은 더 나가는 말씀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지체들은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리고 또 그걸 믿어야지.
되지도 않는 중구난방 무슨 원어가 어떠니 요즘에는 아주 이제 이 원어 때문에 이 영혼들 다 망가뜨려 놓더만 가만 분위기를 보면은 원래 원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원어 성경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필사본들이고 쪼가리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원어가 어디가 있어, 원어가. 원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불란서어나 한국어나 이렇게 각국의 방언으로 이 말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주로 돼 있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은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 참고하는 정도로 해서 가르쳐야지 그것이 원어다 해가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난단 말이야.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잘 알고 계셔야 돼. 원어 성경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필사본이요. 필사본. 그거 다 필사한 거예요. 모세가 쓴 성경이 지금 있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어? 다 없어졌어요. 후대 사람들이 계속 그걸 보고 계속 유대인의 랍비들은 그것만 평생 그것만 필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존되어 왔는데 이것을 다 취합을 하게 돼가지고 이것을 편집을 했어요. 70권으로 딱 묶은 거예요. 예, 이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왜? 시대가 그 시대니까 그렇단 말이야. 구약 시대는 히브리인들에게만 말씀하셨죠. 그런 건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동기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근동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당연히 섞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내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시대는 시대가 그렇다. 이게 그 언어로밖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다른 언어로는 말씀을 안 하니까 히브리인들에게만 말씀했으니까 히브리어로 당연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이제 되기 바로 얼마 전에 헬라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들었단 말이야. 그것을 헬라어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을 해가면서 읽어라.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예사로운 성이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 왕인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전부 번역을 해라.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전파를 해라. 특히 우리나라, 그때 당시 우리나라라는 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정복한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라 이런 뜻으로 그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점 하나, 획 하나, 괄호 하나, 뭔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이것을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부관이 왕명을 듣고 나서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양도 너무 방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문제냐? 네, 유대인들에게는 각 지파라는 것이 있고 지파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있으므로 그들을 뽑아가지고 나라에서 다른 일은 시키지 말고 월급을 줘가면서 이것을 완역 번역을 할 때까지 나라에서 그 학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급료를 줘가면서 전문 기관을 둬서 이걸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창설을 해놓고 집현전의 학사들을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해가지고 유능한 학사들을 모아가지고서 그 연구를 하게 한 것처럼 형식이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읽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70인역 성경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 때는 이미 그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지고 반포된 때니까. 그래도 히브리어 원전은 원전대로 보존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성전이나 회당에서 읽을 때는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저희 나라 말을 헬라어의 제국이니까 저희 나라 말로 모든 것을 그냥 문화를 바꾸려고 했다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한글 기억, 니은, 가나다라 이거 못 배우게 만들고, 응? 일본 사람들이 그 가나라고 하는 그들 말도 또 가나요, 또 이상하게. 그거를 막 강제로 가르치다 이거예요, 강제로. 왜? 문화를 점령하느라 그런 거예요. 먼저는 군화빨로 점령하고 나서 당연히 군화빨로 점령해도 이게 복종이 안 되니까, 정신세계가 복종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70인역 성경을 읽게 됐어요. 원은 그게 72인역인 거예요. 왜? 각 지파에서 6명씩의 학사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럼 12지파니까 72명이 모아져가지고, 성경 번역위원회를 헬라 그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왕의 그 직속 기관으로 성경 번역위원회가 처음에 생겼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번역된 것을 예수님 때 읽었어요. 물론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박해를 받으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몰래 감춰놔두고서 읽으면 모를까? 그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못 읽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그 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헬라어 이제 신약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말들은 히브리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은 전부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만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때가 끝나고 후두나무의 때가 오니까 당연히 헬라어로 전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니까 당연히 라틴어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도 이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계보가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계열은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전도를 해요. 그것이 로마교의 성경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 계보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계보는 안디옥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영어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70인역 성경 자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킹제임스 계보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보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 그냥 우리는 지금 그래서 라틴어 계보의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지만 킹제임스 계보의 성경도 참조를 해서 봐야 된다. 난 자꾸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대조해 가면서 읽어라.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 번역의 과정도 잘 아시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꼭 영어로만 번역된 성경이나 라틴어로만 번역된 성경을 읽는 시대가 아니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도 굉장히 좋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대조를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걸 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만 아니면 그것은 그냥 절대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열국과 방언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 민족에게는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번역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잖아. 히브리인들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헬라인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사용하는 무슨 야베 족속 얘기만 하는 게, 야베 족속도 뭐 독일어 사용하는 사람, 불어 사용하는 사람, 스페인어 사용하는 사람, 야베 족속이라고 언어가 얼마나 많아. 세상의 흐름이 어떤 나라가 그 시대에 그 세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힘을 쓰는 것이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사람들에게 많이 더 읽혀지는 것이지, 영어 성경은 절대적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는 신앙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어요. 그리고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하면서 자기 독선적인 막 말도 같지 않은 이런 너무 혼란스러운 주장을 해서 가르치는데 맹신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본인이 성경을 읽어보고, 그것도 미심쩍으면 다른 성경 번역본들과 대조해서 읽어보고, 그러면 뜻을 다 스스로 알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동스러운 신앙생활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 계시록 22장 12절 최후 이제 그 말씀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웃집 아주머니 잘 지낸 것에 따라서 갚는다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했고,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이것은 미워하고, 그렇게 행하면 난 형벌하고, 이런 식으로 행하면 난 상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했느냐를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뭔 좋은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말이야. 어제 내가 그래서 강조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 상을 주는 것도 요셉의 단에 묶인, 그것은 장자권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장자의 복을 요셉이 받으니까 두 배의 갑절의 복을,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장자복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요셉의 단에 묶이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보고 그 신앙을 해야 된다. 세상의 예로 들어도 먼저는 그 사람의 속에 세상적인 지식을 구비한 정도를 알아보려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끝냈느냐, 중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끝냈느냐,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느냐, 대학교까지 졸업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지방대학을 졸업을 했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어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느냐, 연고대를 졸업했느냐, 그 다음에 또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이라는 것도 어디까지 어떤 학교까지 공부를 했느냐라는 기준을 거기다 둔다. 1차적으로는 그게 단체적이잖아.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했어도 초등학교 때 상을 많이 탄 사람도 중학교, 대학교 가면은 다 거기서 뽑아낸 애들만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자기 학교에서 1등 했다 해서 대학교 가서 1등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게 돼서 계속 뽑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장로교단에서 했느냐, 처음에 뭐 로마교 생활을 했느냐, 개신교회 생활을 했느냐를 우선 우리 판단 기준이 그거잖아.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뭐 오순절 생활을 했느냐, 여호와 증인 생활을 했느냐, 그 사람 여호와 증인에서 왔더만 뭐 이만희 뭐 했느냐, 뭐 어머님과 할머님과 생활을 했느냐, 뭐 이런 걸 우선 보잖아. 기본적으로 보면 그들이 신앙이 바탕이 어떻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한다는 걸 딱 판정이 일단 오는 거 아니야. 이만희물이라 해가지고 다 1등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만희물이가 예를 들어서 뭐 14만 4천이 아직 안 채워져서 예를 들어서 10만이다 그러면 10만 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저 1등에서부터 2만이부터 시작해서 10만 번째까지 줄서게 돼 있는 것이지, 다 똑같이 2만이고 동등이다라고는 누가 말해 그걸.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는 단체적인 면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예, 우리는 양면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거예요.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나와라 그랬어요. 뽑아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1등이었어. 그러나 하늘의 장작교회에 들어가서도 1등이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이기는 자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가지고 거기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무리를 일단 딱 해놓고 나서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또 나누는 문제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추구하라고 지시하는 말씀을 합당하게 우리는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개인에만 치중해도 안 되고 단체만 치중해도 안 돼요. 단체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 다 물러고 자리만 채우면 뭐가 된다고 으쌰으쌰 이거 뭐 커닝하는 것이지 도태시장 돼버리니까. 그러고 또 이제 개인적인 막 신앙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맨 그게 이제 속생명 팔아 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혼자 십자가 통과했어. 다른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알도 못해. 이래가지고 그 뭐 좀 많을 수 있지만 우리도 이제 부르는 찬송가 그 지은 이제 그런 자매 이런 분들이 속생명 팔아 그러는데 계속 남을 정죄하는 말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저거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 그가는 그 고난을 안 받아서 그래. 이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십자가도 짐도 짊어져 주는 것이지. 애기한테 쌀 한 가마에 짊어지고 가 그랬다가는 애기 깔려 죽어버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게 여겼냐 이거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짐을 져주고 달리기도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끼리 달리게 만들어야지. 초등학생하고 올림픽 선수 나간 놈하고 같이 달려라 이래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게 공정한 하나님이겠어? 그렇게를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되겠어요.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참